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한 번 더 10월 달에 그 연휴가 월요일 날 추석까지 사실 세 번 이렇게 그 쉬는 바람에 도저히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 개천절하고 한글날 공휴일이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수업은 영상으로 제가 녹화한 걸 올리고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녹화는 잠언 그 4장에서 6장까지 주요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언 이 4장에서 6장까지 오늘 수업인데요. 기본적인 어떤 장르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대표적인 장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교훈이잖아요. 그 형식이 이제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장은 일반 잠언이고 5장과 6장, 사실 7장까지가 주로 이 음녀, 성적 욕망에 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장의 경우에는 주요 주제가 지혜를 찾아라. 어떤 가족 간에 어떤 이어지는 그 지혜, 그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개의 길로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기관과 관련된 자문들, 온 몸과 어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찾아라. 이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를 찾아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요. 5장과 6장의 주제는 성적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이제 성적 욕망이라는 단어가 또 낫겠네요. 성적 욕망을 다스려라. 이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남녀를 구분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같은 경우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들들아 이렇게 뭐 일단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제 1장 그 2절에 보시면 내 법을 내가 선한 도리 내 법을 선한 도리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레카크죠. 레카크. 레카토브죠. 내가 너에게 내가 선한 도리를 준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법도를 너를 위해서 준다. 토라티라는 말 자체, 그 아버지의 어떤 교훈 자체가 이 자녀한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알타 아자부 타 에조브죠. 버리지 말라. 아버지가 주는 레카크하고 토라티 나의 법이죠. 자, 이 토라티라는 말 자체가 토라가 일반적인 교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지혜,
이 부분은 그 신명기 34장을 보시면요. 이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34장 9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어떤 지혜가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지혜의 어떤 전달이죠. 유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뭐 아무리 밖에서 우리가 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죠. 특별히 이제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은 가정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그 인성,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은 대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학교나 이런 경우에 교사와 어떤 그 학생 사이에 어떤 그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을 깔고 있지 100%가 사랑이 아니라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제대로 된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을 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요즘 뭐 그런 말도 지금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당연히 그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사랑 없이는 교육이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3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보시면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용어를 보시면 아버지의 말, 명령, 그 다음에 지혜, 명철을 얻으려. 명철, 내 입의 말,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 지혜가 일종의 모든 것의 어떤 최고이다. 지혜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젊은이는 지혜를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학문, 학식,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명칭이라고 놓고 보면, 오늘날로 이렇게 풀이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가 어떤 최고의 인생의 목표다. 이런 어떤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세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이 가장 이렇게 사실은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어떤 교육의 출발은 종교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전통에서 이 학문에 대한 어떤 그 탐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절과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지혜가 이제 그러니까 의인화된 지혜예요.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지혜를 높여라.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품어라. 그러니까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를 품어라. 그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은 높이 들릴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와 같은 것들을 선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의인화 자체가 나오는 여기 아주 간략하게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히브리어로 7절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레시트 호크마잖아요.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라는 것이 이제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를 소유했을 때, 지혜를 얻을 때 지혜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혜를 얻을 때 지혜가 시작된다.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그 소유로, 너의 모든 그 얻은 것으로 명철을 얻을 수 있다. 너의 모든 그 소유로, 너의 모든 그 얻은 것으로 명철을 얻을 수 있다. 지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소유해야 할 최고의 어떤 상품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상품이다.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상품이다. 뭐 이런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놓고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트를 제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러시트는 뭐냐 비기닝이라는 뜻이거든요. 머리라는 뜻도 되지만 하여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브레시트 할 때 그 러시트입니다. 비기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지혜의 길이에요. 자, 이게 보시면 그 길이라는 단어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어. 정직한 길. 그 다음에 다닐 때 12절에 다닐 때 내 걸음. 다니고 걸음. 달려간다.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다니지 말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이게 지금 보면은 10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길에 대한 이야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개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니다, 달려간다, 실족한다, 길이라는 그 개념은 길이라는 개념은 제가 여기 이 데레크란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데레크인데 11절에 두 번, 14절에 두 번, 15, 그러니까 요 네 번이죠.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26절에도 두 번 나와요. 26절에도 두 번 나오고 27절에는 그러니까 26절, 27절은 이제 뒷부분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크게 보면은 그 10절에서 27절까지가 10절에서 2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두 개로 구분해 놨는데 왜냐하면은 26절과 27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26절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발과 길이 또 나오잖아요. 27절에 발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11절과 12절 내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쳐 정직한 길을 다닐 때 내 걸음을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11절, 12절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안에 그 수미상관을 이루기 때문에 10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절에 내 아들아, 20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약간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도 있다. 잠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작은 그 디테일에 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디테일을 둘러싸고 있는 큰 단락에서 또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앞에 1절에서 9절과도 견줘보면 이것이 이제 지혜를 얻으라. 이 맥락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한번 보세요. 두 개의 길인데 다니다, 걸음, 달리다, 실족하다. 이게 단어가 히브리어가 비틀거리다는 단어인데 12절과 19절에도 나오고요. 발이라는 단어가 26절과 27절에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20절에서 27절에도 주로 신체와 관련된 그 잠언들이 집중적으로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24절에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삐뚤어진 말, 입술. 그 다음에 20절에 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1절에 눈이라는 단어, 21절과 25절에 눈꺼풀이 25절에 나오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21절과 23절에 또 나와요. 예. 자, 23절이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나쪼르 이건 이제 지켜라, 프로텍트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 생명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 이 표현들이 생명의 강, 생명이 나오는 곳, 솟아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관점은 크게 보면 이제 마음이 그 자신의 컨트롤 타워라고 봐요. 마음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지.
이성을 지배하는 것. 뭐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뇌가 이제 다 한다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이 자신의 그 이성을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창자가 감정을 컨트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오늘날 우리 과학에 의하면 뇌가 사실은 감정을 지배하는 어떤 좌뇌 우뇌 얘기하잖아요. 이성을 컨트롤하는 그 뇌와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마음이 사실은 이성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자가 감정을 지배한다. 우리말에도 보게 되면 애가 탄다라고 하잖아요. 애가 끓는다. 이 애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창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도 거의 같아요. 우리말에도 마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때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심장, 이런 개념인데 그 성경에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미시마르, 샤마르가 이제 지키다는 뜻이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나쪼로 protect your heart because from it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생명은 마음은 생명이 솟아나는 곳이다. 생명은 마음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따라가는 곳,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입, 귀, 눈, 눈꺼풀, 마음. 이게 전부 다 신체 기관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혜를 얻는 신체 기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체 기관은 지혜는 온 몸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입, 귀, 눈, 발. 결과적으로 지혜는 온 몸, 마음과 몸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지혜는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우리가 눈으로 통하여도 하나의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귀를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걸어가서 또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신체 기관이라는 관련된 자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11절과 12절과 수미 상관을 이룹니다. 27절에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알티트 야민, 우쉐물, 하셀, 레겔카. 자, 이게 지금 티트인데 나타라는 단어인데 나타가 뭐냐면 바라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보지 말라. 야민, 오른쪽. 우, 쉐물, 왼쪽.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오른쪽 왼쪽으로 바라보지 말라. 그리고 너의 발에서 악을 하셀 제거해라. 악을 제거해라. 리무브를 한다는 악을 제거해라. 이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이런 표현들은 어떤 지혜문학적인 요소인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표현은 정확한 판단에 대한 어떤 그렇잖아요. 남기지도 말고 모자라게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개념.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중심을 잡아라.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예. 뭐 이걸 중용어의 가치 이렇게 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대표적으로 어떤 그 어떤 성적 욕망인데, 자, 이 개념이 주로 이렇게 뭡니까? 이 물이라는 개념, 뭐 약간 그 액체 이런 개념들이 액체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인데, 그 5장에 보시면 이 자리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똑같은 내 입술이 있고요. 2절에 내 입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음녀의 입술과 내 입술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내 입술로는 뭘 해야 되나? 지식을 지켜라. 내 입술이 해야 될 것은 토라를 낭송하고 이제 토라를 읽으라는 것이죠. 공부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입술로 공부한다, 입으로 공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소리내서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공부 방식은 전부 소리를 내서 크게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기본적인 공부 방식은 오늘날 이렇게 눈으로 책을 읽어 나가는 건 오래된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과거에 공부 방식은 소리 내서 크게 읽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는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똑같은 입술로 지식도 지키는데 음녀의 입술은 뭐냐? 그러니까 내 입술과 음녀의 입술 이 두 개를 대비시켜서 내 입술이 해야 될 것은 지식을 지키는 것이고, 음녀의 입술이 뭐냐면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매끄럽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하죠? 달콤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성적 그 유혹은 자체는 달콤합니다. 기름보다 매끄럽다. 이거는 뭘까요? 아주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스무스하게 말을 아주 청산 뉴스 같이 매끄럽게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쑥은 쓰잖아요. 두 날 가진 칼날처럼 날카롭다. 결과는. 그 다음에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우리말은 이게 전부 그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혼동스러운데 히브리어는 다 그녀예요. 이 음녀로 나옵니다.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이 소울로 간다. 소울, 이게 이제 사지가 이제 무덤인데 히브리어 보르인데요. 그녀의 발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다리, 그녀의 어떤 여성의 어떤 생식기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유피미즘입니다. 발이라는 단어가 생식기에 대한 유피미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탄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길이 든든하여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 있죠. 삼손이 처음에 이제 그 꿀을 먹잖아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꿀을 먹어요. 죽은 사자, 그러니까 어떤
삼손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나실인 서원을 한 삼손이 꿀에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나실인 서원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꿀을 먹고 일종의 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삼손은 대표적으로 그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인물이죠. 넘어가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끼칠 그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자체가 이게 한 절 한 절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런 표현들 전체가 보면 굉장히 어떤 이 안에 많은 그 은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한 한 절 한 절 자체가 그 zip 파일 있죠, zip 파일. 그 zip 파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파일들 한꺼번에 묶어서 압축하잖아요. 압축 파일이잖아요. 압축 파일과 같은 것이다. 이걸 다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절 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이 한 절의 잠언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어떤 사람들의 그 경험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그 현인들과 지혜자, 어떤 그 실패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상들이 이미 많이 그 가봤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속 그 간 길이기 때문에 그 간 길을 통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이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요 어떤 잠언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보면 거의 같습니다. 이처럼 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꽃뱀에게 유혹에 빠져서 그 사지로 내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반대로 뭡니까? 아주 잘생긴 그 옛날에는 기생오라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기생오라비 같은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또 사지로 내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그 이제 그 어떤 성적 그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 음녀를 따를 때 결과가 어, 그 5절부터 나오는데 5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를 따를 때의 결과예요. 7절에서 보게 되면 그녀에게서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므로 이 음녀를 멀리하고 집 문에도 가지 말라. 집 문에도 간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근처에도 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집 문에도 가지 말라. 방에 들어가는 거 고사하고 방에도 들어가는 거 고사하고 집 문에도 가지 말라. 집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아까 우리 나중에 그 우리 안근조 박사가 그 오늘 논문 제가 과제로 낸 논문에서 보면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계. 이게 이제 그 fence around law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펜스를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 같은 경우에 안식일은 해가 떨어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 해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한 30분 정도 떨어지기 30분 전부터 안식을 지키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법 주위에다가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아마 그 국무부 장관 했던 그 펜스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펜스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단둘이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예 그 성적 유혹으로부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연구실에 여학생이 찾아오면 항상 문을 열어놔요. 연구실에 뭐 CCTV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펜스 어라운드로 기본적으로 그 유혹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멀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법칙에다가 주위에 펜스를 쳐놓으면은 펜스를 쳐서 이제 미리 들어가지 않은 미리 이제 방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맥락에서 이제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삶과 어떤 지켜야 할 어떤 율법, 지혜와 이런 것 주위에 경계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집문에도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아슬아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음료를 따를 때 부정적인 결과가 9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 존영을 남에게 빼앗긴다. 기력을 빼앗긴다. 타인이 내 재물로 채울 것이다. 내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넘어갈 것이다. 사실 추락하는 것은 나게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사실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체가 쇠약해져 한탄할 것이다. 11절에 보시면 들었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어찌하여 내가 왜 안 했는가. 한탄의 목소리 1인칭으로 후회하는 목소리죠. 그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뭐 어떻게 했으면 하고 이러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어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미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1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뭐 악에 빠지게 된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큰 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죠. 자, 이게 상당히 이 구절이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물, 물, 샘물, 또랑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5절에 지금 쉐테마임 물을 마셔라. 너의 보르 그건 우물이에요. 너의 우물 그러니까 너의 어떤 보르가 아까 구덩이라고 했잖아요. 무덤인데 우물로도 또 가능한 거니까 너의 보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이때 너의 우물이 뭘 의미할까요?
너의 아내와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노즐림 미토크 에르카. 자, 베에르가 이제 뭐냐면 우물이란 단어. 너의 우물에서 우물의 한가운데로부터 흐르는 물을 흐르는 물을 마셔라. 그런 뜻이거든요. 너의 아까 여기 너의 보르레카, 그 다음에 보에르카, 구덩이, 뭐 어떤 샘, 이게 지금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우물, 그 다음에 내 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물이고요. 보에르가 우물이고 보르가 샘 같은데 하여튼 이건 구덩이란 뜻이고 원래는 노즐림이라는 거 흐르는 물 이런 개념이니까 흐르는 물이니까 샘이 맞네요. 예. 이거 이제 구덩이니까 우물처럼 생각하면 되겠네. 그다음 16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너의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샘이란 뜻이에요. 예. 16절에 내 샘물을 밖으로 붓자라는 건 밖으로 흩어지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너의 샘물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그리고 이 길거리로 르호버트라는 것은 길거리 수출이시랍니다. 예. 또 또랑물이 이게 이제 펠레그라는 것은 이제 수출임이거든요. 그 일종의 그 또랑물, 뭐 또랑물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개천에서 나오는 물, 개천에서 나오는 물을 길거리로 너의 샘을 밖으로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나오는 물을 그 샘에서 그 개천에서 나오는 물을 큰 그 대로로 흩어지게 할 건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17절에 르바드라는 것은 이제 그 너 혼자 있게 해라. 그리고 짜림이잖아요. 짜림은 그 strangers, 그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과 너는 너 외에 낯선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딴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너 혼자만 있게 해라. 자, 그 다음에 18절에 18절에 이제 보시면 너의 마코르가 이제 이것도 셈이에요. 마코르가 너의 셈 자체가 복되게 해라. 그리고 에셰트 너가 이제 소년 때 취한 아내와 아내로부터 즐거워해라. 뭐 이런 뜻인데 15절 같은 경우에 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너의 샘에서 나와 흐르는 물을 마셔라. 너의 샘을 복되게 하라. 내 소년의 때에 취한 아내와 즐거워해라. 이게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결론에 18절에 이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내 우물에서 나오는 물, 내 우물은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너의 샘도 아내가 되겠죠. 흐르는 물을 나오는 물을 마셔라. 이 말은 이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의 샘을 복되게 해라. 너의 샘도 뭡니까? 아내가 되겠죠. 아내가 되겠죠. 그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성행위 자체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죠.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바루크, 복된 것이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15절과 18절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16절과 17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15절과 18절은 돼 있고 그 가운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첫 번째로 해석이 이제 너의 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 너의 셈 자체가 너의 셈 자체가 그럼 아내가 되잖아요. 그 아내의 어떤 그 샘물, 이건 뭘까요? 아내의 성적 욕망이 되겠죠. 이거는 좀 가늠자의 아내가 아니고, 또랑물은, 너의 샘물과 또랑물은 아내의 어떤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만약에 그 아내의 흐른 물을 아내와 마셔야 되는데, 아내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아내의 성적 욕망 자체가 더 이상 집안에 머물지 않고 그녀가 남편의 간음에 복수하고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16절은 일반적으로 우리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때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되면 남자가 먼저 바람 피우니까 아내가 이제 외로우니까 그 다른 남자와 복수심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근데 이건 17절과 번역이 17절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약간은 연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절에서 말할 때 이 내 샘물, 내 또랑물은 저는 이걸 남성의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너의 샘물, 이거는 이제 너의 선물은 남자의 샘물이에요. 남자의 어떤 그 성적 욕망, 내 샘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 성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욕 자체를 밖으로 흐스지게 하거나 남자의 어떤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 샘물, 내 도랑은 남성의 성적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밖으로 표출하지 말고 아내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둘째 해석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은 16절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여성이 이제 맞바람 피우는 것으로 그렇게 그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보다는 그 남성의 성적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 19절에서 이제 보시면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어떤 사슴으로 비유하고 그녀를 항상 그 사랑해라. 20절에 음녀를 연모하겠으면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안고 이방 여인을 안지 말라. 이런 뜻이죠. 예. 이방 여인이라는 개념보다는 낯선 여인, 약간은 낯선 여인,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예. 21절에서 23절은 그 모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드러나게 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궁극적으로 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인간이 어떤 성적 욕망 이런 부분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6장 경우에는 일종의 사회와 관련된 어떤 4가지 정도의 잠언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증. 자, 보증에 대한 잠언이 나오는데 이 잠언 안에서도 보증에 대한 잠언들은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과 27장 13절은 같은 거예요. 22장 26절, 27절에 여러 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보증, 오늘날은 그 보증 서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증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불과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증 잘못 섰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친인척이 보증을 요청했을 때 설마라고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차압당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신중하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 후에 결정해라. 특히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의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버니임 아라브타 레카 타카타 라짤 카페이카 내 아들아 만일 너가 이거는 이제 아라브라는 것이 이제 보증 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일 너가 내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거나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손을 타카 손으로 서약한다면 이 뜻이에요. 서약하다. 서약하다. 같이 이렇게 손으로 서약을 하는 경우 한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의 보증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법적인 문제에 얽히거나 빚을 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빚을 지게 되면 자신은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지혜문학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쉽게 동조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빚이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혜자는 보증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이제 문제가 됐어요. 자, 이때 이제 3절과 5절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충고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해라. 이거 참 쉽지 않죠. 1차적으로는 간구하고 이웃에게 간구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수치심, 실패잖아요. 실패를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눈과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죠. 눈과 눈꺼풀을 잠들게 하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정신을 차려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스스로 구원해라. 이 스스로 구원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죠. 바짝 차려서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이게 보증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이 보증과 관련되어서는 신학적인 평가는 물론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 보증에 대한 어떤 걸 하면서 이게 약간은 컨플릭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인간의 삶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쉽게 동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게 이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게으름에 대한 어떤 잠언들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별로 텀페이퍼를 써도 괜찮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잠언, 보증에 대한 잠언, 이런 것들을 위주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를 써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에 대한 잠언, 입술에 대한 잠언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신체 관을 이용한 잠언들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또 의미를 찾아나가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길에 대한 잠언,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그 학위 논문으로 제가 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별로 엮어서 그 텀페이퍼를 써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몇 주 지나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 때 이제 텀페이퍼에 대한 발제에 대한 문제를 다룰 텐데, 하여튼 미리 조금 주제별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게으름에 대한 잠언들은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8절의 경우에는 이거 아마 24장 30절과 34절하고 본문하고 거의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 나와요. 이 6절과 8절을 보시면 개미한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게 이제 개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혜거든요. 개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혜인데,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 개미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베르베르의 이제 개미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개미를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겨울에 이제 다 지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 두령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다 이걸 컨트롤 한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이제 그 과학자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개미의 세계를 참 많이 보면은 한 70% 정도만 열심히 일하고요. 30%는 빈둥빈둥거리면 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상태의 그 인간이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70%만 30%는 그냥 먹고 논대요. 되게는 일 잘 안 한대요. 그럼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어 개미 중에서 일정한 숫자를 확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일 안 하는 개미 있잖아요. 일 안 하는 개미를 다 집어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일 안 하는 30% 개미를 다 집어내면 그럼 나머지 70%가 다 열심히 일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70% 중에서도 또 30%는 또 일 안 하고 논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 세계에 대입을 해보면 인간 세계에서도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한 30% 정도는 먹고 노는 사람들,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그게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유가 없는 이런 어떤 그 세대라는 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우연하게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개미 같은 경우가 몇억 년 동안 계속 그 종이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럼 개미도 당연히 전염병이 걸릴 텐데 전염병 속에서도 개미가 이렇게 그 보존되잖아요. 종 자체가 보존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그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이 똑같이 한대요.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걸린 애들을 격리시키고 중간중간에 그 통로마다 보식 그 감시하는 사람이 감시하는 개미가 나와가지고 체크하고 병이 걸리면은 격리시키고 또 뭐냐면은 그 백신 있죠. 개미들도 자기들이 그 백신을 병 걸린 애한테 일부를 가지고 와서 서로가 다 묻힌대요. 그래서 백신 하는 것까지도 개미들이 다 한대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개미에 대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이 개미에 대한 어떤 그 관찰인데 이게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과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관찰과 경험에 대한 성찰이에요. 경험을 성찰해서 성찰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성찰적 기능, 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 기능이 없으면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항상 뭐냐면 이걸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경험이 축적돼가 지혜가 되는 거지. 많이 경험한다고 무조건 지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어떤 그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부가 이제 지혜가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관찰과 경험이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관찰이죠. 개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혜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는 뭐냐면 잠을 좋아하고 항상 누워 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9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 잠이 더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폰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이제 게으른 자가
어떤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11절의 마지막에 이제 게으른 자가 처하게 될 운명인데, 이게 우리말 개역 성경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이죠. 내 빈궁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르리라는 표현은 여기 그 오가 오면 이르리라. 이거 춘가 앞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봐, come, 오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그 이거는 이제 그 가난, 빈궁이 like 마헬렉은 할라크란 동사에 여기 이제 분사형이잖아요. 할라크의 동사에 그 분사형이 되는데, 할라크가 이제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너의 빈궁이 매 할레크가 왜 강도가 되는지는 조금 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강도를 번역했을까요? 할라크가 걷다라는 뜻이니까 걸어 다니는 자, 떠돌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걸어 다니는 자 명확하지 않으니까 떠돌아 다니는 사람, 저는 떠돌이도 같이 오고 빈궁이 떠돌이처럼 오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헤세드는 부족함이거든요. 헤세르가 부족함, 너의 그 곰핍이 군사같이, 이 마겐을 이제 군사로 번역을 했는데, 마겐을 군사, 이 단어의 동사가 뭐냐면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가리에서 이 단어는 거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그 곰핍이 거지처럼 올 것이다. 군사라는 이게 강도처럼 오고 군사처럼 온다. 이게 이제 의미가 안 통해요, 잘. 떠돌이 같이 오고 군사 그 거지처럼 올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마겐에 대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메할레크에 대한 번역이에요. 마겐과 메할레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역입니다. 원래 이제 마겐이라는 것은 그 창을 의미해요. 창. 군사라는 의미는 없고 그 쉴드라는 단어, 그 방어하는 창 있잖아요. 창을 마겐이라고 불러요. 군사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여기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할레크는 떠돌이, 그 다음에 마겐은 거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악한 자의 행위와 운명인데 전체가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12절부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요거 12절부터 19절까지 15절까지 하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관점이 있고요. 또 뭐냐면 16절에서 19절까지가 그 하나의 그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16절에서 19절은 야훼가 미워하는 7가지 죄를 의미를 하고 있고, 이건 악한 자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신학적인 평가는 없는데 7가지가 나와요. 15절은 결론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은 재앙이 내려서 결과적으로 살릴 길이 없을 것이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 7가지 죄가 나오는데 구부러진 말, 입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신체 기관에 대한 것들이 눈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짓하고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폐역을 품은 마음에 폐역을 품고 폐역을 품은 마음이에요. 5가지는 신체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그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신체 기관과 기관으로 신체 기관을 이용한 어떤 그 악을 의미하고요. 16절과 19절은 뭐냐면 그 야훼가 미워하는 7가지 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 잠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미워하는 7가지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7가지 죄가 되는데 이 숫자를 이용한 잠언 자체는 잠언 30장 11절에서 33절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뭐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숫자 잠언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죄에 대한 야훼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리와 아까 계속 제가 신학적인 평가가 없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윤리와 신학과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야훼가 미워하는 7가지 죄인데 이게 어떤 그 종교적인 죄가 아니고 뭐 예배를 안 드렸다, 뭐 제사를 안 지냈다 이게 아니고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죄가 되거든요. 중세 교회에서 이 어떤 정한 치명적인 죄, 중세 교회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에서 정한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여기서 이제 아마 본딴 것일 수 있는데요. 교만, 분노, 시기, 불결, 식탐, 게으름, 탐욕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 교회에서 정한 치명적인 7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여기 본문에서는 5가지의 어떤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가지 구체적인 사람, 아까 위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뭐냐면은 7가지 죄인데 5가지 신체 기관, 2가지 구체적인 사람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5가지 눈, 혀, 손, 마음, 발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 주로 이제 재판이나 이런 경우에 거짓 증인의 경우,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가 미워하는 7가지 죄 중에 2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6장 12절과 19절은 각각 7가지의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마지막에 그 죄는 야훼가 미워하는 죄 7가지, 앞에는 악한 자의 7가지 죄, 신체 기관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냐 하면은
비주얼하죠. 눈, 혀, 손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 단락은 제가 뭐 이게 너무 피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데 마지막은 이제 결과적으로 성적 욕망을 피해라라는 것인데 가장 그 난해한 그 성경 구절이 26절이에요. 26절인데 히브리어로 자, 요게 지금 버아드 하고요. 그다음에 아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샤 쪼나 쪼나라는 건 음녀를 얘기해요. 이샤 쪼나 창녀가 되겠죠. 창녀, 음녀, 창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카르 락햄은 뭐냐면 빵이잖아요. 베들레헴처럼 빵이에요. 빵 카르라는 건 한 조각. 창녀는 빵 한 조각과 같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창녀란 단어가 나와 있고 창녀가 나와 있고 빵 한 조각하고 연결이 창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빵 한 조각만 남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셰트 이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의미해요. wife of a man. 다른 사람의 아내는 타주드, 헌트란 사냥하다는 뜻이에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자, 이게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에셰트 이시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는 타주드 사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NIV에서 보면은 for the prostitute reduce you to a loaf of bread and adulteries preys upon your very life. 자, 이 경우에 보면은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창녀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빵 한 조각밖에 안 남는다. 그러나 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제가 보기에는 창녀의 몸값 이 개념은 창녀는 빵 한 조각 값어치다. 이 말은 창녀의 그 몸값 있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창녀에게 지불하는 그 가격이 빵 한 조각 값어치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그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귀한 생명을 잃는 것이지만 창녀는 빵 한 조각 값만 내니까 싼 데 가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어떤 불법적인 그 성관계의 어떤 위험.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요 구절 자체는 뒤에 29절을 보시게 되면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됐을 때 그 위험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분노하고 궁극적으로
이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주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요 마지막 단락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26절 한 절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많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근조 박사의 그 논문을 읽고 비평하는 내용인데요. 1, 2페이지 분량으로 약 한 10월 13일까지 카톡이나 그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고려할 때 논지가 뭔가, 논지가 타당한가, 그 다음에 방법론이 무엇인가, 타당한가, 공헌점이 무엇인가. 그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지의 타당성하고 이 저자의 어떤 공헌점이라는 것은 독창성이죠. 그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독창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연구사가 있어요. 연구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사를 통해 가지고 저자의 논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저자의 논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논리의 비약은 없는가. 목차의 어떤 구성, 이것이 타당한가. 서론과 결론이 잘 연결되는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고 평가하고 또 질문이나 의문, 그다음 질문, 그 다음에 비평, 이런 부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안근정 교수의 이 논문인데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그 낯선 여자 경계를 통해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지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낯선 여자 경계라는 개념이잖아요. 경계. 지혜의 경계. 그 다음에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이 말은 이제 지혜에도 경계가 있는데 율법에도 경계가 있다. 이 두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런 글이 되겠죠. 제목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자, 이 연구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목적인데요. 목적은 지혜 전승과 율법 전승의 관계에서 잠언에서 나오는 일련의 낯선 여자에 대한 경계 명령을 통해서 규명하려는데, 낯선 여자에 대한 경계 명령을 통해서 어떤 그 통해서 지혜 전승과 율법 전승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혜와 율법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지혜와 어떤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사이에 어떤 그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저자는 뭐냐면 그 기존의 음녀와 이방 노크라야 번역된 용어가 행실이 나쁜 유부녀나 이교적 제사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규정된 울타리를 넘어선 의미로 소위 낯선 것이라는 통칭하는 상징 체계로서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체보다도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상징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게 되는데 율법의 경계를 넘어선 어떤 부분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5개의 그 본문, 1장에서 9장까지에 나오는 5개의 본문의 구조 분석과 그 서로 간의 어떤 인터텍스츄얼 리딩을 통해 가지고 수사 비평을 통해서 분석해서 낯선 여자 경계의 공통적 요소들이 기존의 율법 전선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경계성의 관점에서 추적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방법론이 되는 거죠. 방법론은 그 낯선 경계성의 관점에서 추적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경계성의 관점에서 경계성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법론과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잠언의 낯선 여자 모티프가 페르시아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율법 신앙의 강조를 위한 신앙 전승의 통합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도 이것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안근조 교수님이 호서대학 교수님이신데 글을 아주 탄탄하게 깔끔하게 글을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낯선 여자의 정체라는 것은 이건 아마 주로 연구사 부분이 되겠죠. 쭉 보시면은 낯선 여자를 어떻게 연구했는가 연구사가 되는데 연구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경계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는 과제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낯선 여인은 잠언에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경계성의 원칙이라는 아까 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본문 분석이 각 그 5개 본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에 대한 컨트롤하고 본문을 읽고 분석하고 컨트롤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중요하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본문 분석을 통해서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해석하는 방식은 본문이 1차적인 우선순위가 본문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해석하고 하는 건데 가장 1차적인 부분은 본문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 전성이 일단은 여기서 아까 1, 2, 3, 4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낯선 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신명기의 율법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과 지혜와의 요소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페르시아 시대 그의 어떤 여후드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현재 신앙의 위기 타개의 어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자, 이 목적 하에 이것이 낯선 여자 이야기가 해석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쭉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논문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